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이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어린 종 세우셔서 말씀을 감히 태어납니다. 하나님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태어날 때 말씀이 풀이 되고 검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갑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저들 악한 눈수마귀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생각 뺏기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을 본문을 해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뿐 아니라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다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아담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자 아담아 이 천상천하 모든 만물을 너를 위해서 지었으니 다 네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이름을 지어봐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지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아담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아담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아담들어 자 네 것이 네가 이름을 지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이름을 잘못 지으면은 어릴 적에는 별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이름을 잘 지으면은 부귀와 장수를 누린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장명소에 가서 많은 돈을 주고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과거에는 딸이 많고 아들 하나 낳았으면 좋겠는데 딸만 7, 8 풍풍 낳는 집에는 아들을 낳겠어 이제 딸 그만 낳아라 딸 그만 하고 이름은 딸 그만이라고 지은 사람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별 희한한 이름을 다 붙여서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예쁜 이름을 짓는 것이 보편화되어서 아이를 낳으면은 무슨 하늘이라든가 샛별이라든가 이렇게 부르기 좋고 예쁜 이름들을 짓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일이지만은 구약 성경에는 이름을 지으면 반드시 그 이름에 대한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름대로 사기를 쳐서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는 그런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겨뤄서 싸워서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었어요. 그랬더니 이름이 바뀌자마자 이제 사기꾼이 아니에요. 야곱아 때는 사기꾼이었는데 이름을 이스라엘을 바꿔주자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자라는 뜻의 이름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러자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지혜를 얻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되게 된 거예요. 자,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뜻을 가진 사울이 이름을 낮은 자라고 하는 뜻의 바울로 바뀌자 그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그가 그때는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었을 때.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자 이제는 낮은 자가 되어서 겸손하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쳐 순종하는 그런 종이 되게 된 거예요. 어부 출신인 시몬을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줬어요. 뭐라고요? 교회의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로 바꿔줬어요. 그러자 고기를 낚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반석이라는 그 이름대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됐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안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을 불러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안 좋은 그 이름대로 그 말이 기도가 되고 응답이 돼서 굴레에 씌워져서 하는 일마다 좋지 않은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곱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곱아. 야곱의 뜻이 뭐라고요? 사기꾼. 사기꾼아. 야곱아. 사기꾼아. 부르니까 야곱의 몸에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굴레가 몸에 씌워졌어요. 하는 일마다 사기 맞췄어요. 그러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니 결국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역사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중요합니다. 자, 왜 이렇게 이름이 중요합니까? 이름은 사람들이 불러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복받을 놈아 그 이름을 불러주면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쁜 놈아 사람들이 이름이 나쁜 놈이라면 사람들이 나쁜 놈아 하니까 나쁜 짓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네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권세 있는 입술에 우리는 입술에 성령 받은 우리는 입술에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권세 있는 입술로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일이 생기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 있는 입술로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이 쏟아지는 것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복의 말을 해야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끝장이다. 아이고 죽겠다 하고 성령 받은 자의 입술의 권세 있는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 말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이 되고 응답이 돼서 내려와서 우리 몸에 굴레가 씌워져서 하는 일마다 몸에 안 된다고 하는 굴레, 망한다는 굴레, 끝장난다는 굴레, 죽을 일, 망할 일, 이런 일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굴레가 씌워져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일만 생겨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고 이제 돌아왔을 때 야복강 나루에서 있었던 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날이 밝아오자 천사가 이제 날이 밝으니 나는 빨리 가야 되겠다.
제발 나 좀 놓아달라고 할 때 아닙니다.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그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나는 사기꾼의 뜻을 가진 야곱이로소이다. 그랬더니 야 그런 이름 가지고 네가 무슨 복을 받겠느냐? 복받을 이름으로 내가 바꿔주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결어서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은 것은 뭐예요? 야곱의 인간성을 묻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 자 첫째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은 질문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야곱이라는 자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사기꾼 이름 그대로 사기만 치고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사기만 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사기만 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어요. 몇 초간의 그 사이 때문에 장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 속에 살다가 급기야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 자기 이름값 하느라 결국에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가요. 그곳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머슴살이하면서 하란에서 이제 그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 보냈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야곱처럼 살아왔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의 뒤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장차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 은혜에 감격할 줄 모르고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에 사로잡혀 살아오지 않았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너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너 야곱 네가 무엇이냐? 네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변개시키려고 하느냐?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그리고 요나서 1장 8절의 말씀에는 요나가 타고 가는 배의 선장이 요나에게 묻기를 네 성읍이 무엇이며 너는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너는 어느 계파에 어느 민족에 속한 사람이냐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지렁이만도 못한다고 했어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그리고 티끌만도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팥삭동이 칠뜨기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에 다윗은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고백했습니다. 야곱은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1분 1초도 생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본문 27절 28절의 말씀 보면 야곱이 자기의 이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장한 야곱에게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런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사기꾼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제 하나님과 결어서 이룬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으리라.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약속의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본래 이름은 좋은 의미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은 형 에서의 발톱껍질을 붙들고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의 의미는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예서라 불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셨는데, 이는 앞으로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사레도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고 나서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름을 바꾸고 나서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었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약속하신 지 24년 만인 99세에, 자, 언제 바꿔주시다고요? 99세에 이름을 바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24년 만인 99세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뜻이 뭐예요? 많은 무리의 아비, 열국의 아비라 하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뜻인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24년 만에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5년 만에 100세에 아들을 주셨어요. 99세에 새 이름을 주시고, 사람들이 아브라함, 아브라함 불러줬어요. 아브라함 뜻이 뭐라고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그때 임신을 하게 되고, 약속한 지 25년 만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인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이름 하나 바꾸니까 24년 동안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니까 자식이 없더니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한번 바꿔줬더니 그 즉시 임신하게 돼요. 그래서 아직도 임신하지 못하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고 이름을 바꾸세요. 그러면 아이들을 하나님 주실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4절 6절을 말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오리라. 몇 세에? 99세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줄기에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가 너 줄기로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사라도 처음에는 이름이 뭐예요? 사레였어요. 사레가 65세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아까 아브라함은 몇 세에? 75세에 약속하셨고, 사레는 65세 때에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름을 뭘로 바꿔주세요? 사라. 뜻이 뭐예요? 열국의 어미라는 뜻의 사라는 이름을 바꿔주시자 아들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그 이름 한번 바꿨더니 90세에 아들 이삭을 잉태케 되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25년 동안 기다려도 자식이 없었는데 이름 한번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지게 되자
사람들이 열국의 아비씨, 열국의 어미씨 하고 부르니까 불러준 그대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의 태에서 날 것이다. 자, 이렇게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나 임신을 하지 못했는데 이름 한번 딱 바꿔주자마자 그 즉시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첩인 하갈에게서 그러니까 25년 동안 기다려도 하나님이 아이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이를 안 생기니까 그 하갈이라는 그 종을 통하여 이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주실란가?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하갈을 취하여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본처인 사라에게서 이삭을 얻었고 그리고 사라가 죽은 지 4년 후에 그의 나이 140달이 또 새 장가를 들었어요. 새 장가를 들어서 시므론,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라고 하는 6남매를 낳게 되었고 전체가 8남매를 두었으니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셋째로 예수님은 장차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시몬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제자는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서 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 새로 난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재차 묻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랬더니 시몬이라는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시몬을 칭찬하시면서 너의 이름을 내가 새로 바꿔주겠다. 너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베드로라고 내가 바꿔주겠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밀면 하늘에서 밀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은 장차 베드로를 통하여 이 땅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시몬인 어부가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자 그 사람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그리고 교회의 주춧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오늘날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름 한번 바꿔줬더니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복음의 전파의 사명은 비단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베드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 공중 기름하실 때 우리는 공중에 들림받아서 상급 시판을 받아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예수님은 귀신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마을의 건너편 거르사인 땅에 가셨을 때에 옷도 입지 않는 무덤의 그 사이에서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 앞에 엎드려 제발 구하오니
나를 무지갱이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강구했어요. 여러분, 우리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들도 기도해요. 여기에 예수님께 강구했다 그랬는데, 이 강구라는 것은 귀신들도 예수님께 기도했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지갱이에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했더니 무지갱이로 안 보내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8장 30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나는 군대라 라고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지갱이로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강구하였더라. 귀신이 예수님께 무지갱이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귀신들이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귀신은 자기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군대라고 그랬어요. 군대라는 이름은 6,000명 이상의 귀신의 힘을, 그 군대의 힘을 가진 귀신이라고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 속에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뱃속에다가 집을 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6,000마리. 그래서 이 사람은 귀신의 힘으로 쇠사슬로 묶어도 그 귀신의 힘으로 끊어버리고 도저히 그를 제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귀신들의 사람은 힘이 굉장히, 어떤 사람은 없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귀신의 힘으로 인해서 굉장히 장사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힘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센 사람 많이 봤어요. 예수님께서 밤중에 풍랑이 일어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곳 가드라 지방까지 가셨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아무도 어찌할 수 없는 군대 귀신 들려 정신이 이상이 된 이 불쌍한 한 영혼, 귀신 들려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무시하니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밤에 하루 종일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기저기 집회하시고 너무 지쳐서 배 밑창에서 잠깐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지. 그럴 때 이놈의 귀신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5장까지 쭉 보면은 예수님이 하루 종일 복음을 전파하시니라고 피곤하시지만은 오늘 밤에 한 영혼이 귀신에 잡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밤에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은 귀신이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밤에 배를 타고 부랴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귀신은 이것을 알고 갈릴리 바다에 거센 풍랑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바다에 수장시켜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오직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얼마나 피곤했어 하루 종일. 그런데도 귀신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 오죽 하겠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게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오셨고 그 한 영혼이 나예요. 나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귀신 들렸다고 징그러워 한 사람, 그 귀신 들려 정신 나간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가시죠. 이렇게 한 영혼이 귀한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벌레만 등어단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영혼 여러분, 다른 사람은요 바로 나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사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벌레만 떠보단 나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과 그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 너라는 존재가 지금 이 교회에서 무엇이냐? 이 질문에 주여 나는 야곱이로소이다. 지금까지 나는 야곱이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적나라한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그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야곱이처럼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변화의 축복, 성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궁유를 얻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그의 인생은 속이고 사기치고 허랑방탕하고 원망하고 불평 속에 살아온 지난 날의 생활을 고백했던 거예요. 주여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시기 질투 이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야곱의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도 야곱이처럼 살아왔습니다. 주여 나도 요나처럼 살아왔습니다. 주여 나도 고멜처럼 살아왔습니다. 주여 나도 탕자처럼 살아왔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캄캄한 날들을 보내고 소망과 은총의 새날을 맞이하는 축복된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이 아브라함, 사라, 바울, 베드로의 이름을 왜 바꿔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름이 전부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의 말, 망할 이름을 축복의 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의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 귀신의 쥐를 회파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병마를 쫓을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 있는 입술로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말,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 나는 망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말로 자신을 묶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으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권세 있는 입술로 여러분 선포하게 되시길 바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선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성도의 입술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말이 하는 것들이 머리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어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 말하는 대로 우리 몸에 굴레가 씌워져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의 말, 살리는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수 있다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하면 된다 해보자. 있는 자에게 눈치 못하니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니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겨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바뀌자 그들의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여 성령 받은 권세 있는 입술로 부정적인 말, 죽이는 말 하지 않게 되기도 해주시고 축복의 말, 사귀는 말만 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베푸는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의뢰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에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 함께 참석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에 저들의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